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후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웃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을 기록해 놨는데 첫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이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 병을 고쳐주는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걷게 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이러한 큰 이적을 행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로암 물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앞을 못 보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 눈먼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낫게 하시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6가지 이적들은 이제 막 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또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이러한 이적을 행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사건은 이미 죽었던 사람 다시 일으켜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부활의 그 모습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 사건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의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이렇게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그 창문가에 앉아있던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졸려서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가서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킨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든지, 또는 막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과정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말씀으로 또 살린 사건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죽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을 살렸는데, 그 생명들이 영원히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활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것을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비교해서 소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점에서 특별히 소생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잠시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잠깐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러한
참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유대인의 한 가정, 나사로라고 하는 그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의지하고 따르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던 오라버니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정말 의지하고 살았던 오빠가 가장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참으로 희망도 사라지고 그리고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그런 후광도 다 사라졌습니다. 절대절명의 그런 불행이 그 가정에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가정을 끝까지 잘 돌봐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싶은데 끝까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혹은 아내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위기가 갑자기 닥쳐오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했던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각별한 정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던 이 나사로의 가정에 가장되는 이 나사로가 병들고 죽게 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정말 사랑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갑자기 생겨난 이 불행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참 주님의 능력과 보살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 원하지 않는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 오빠가 병들어 들어눕게 되니까 동생들이 이제 빨리 급하게 급보를 보내지요. 예수님에게 좀 빨리 가서 오셔서 우리 이 오빠를 좀 병 낫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또 안전뱅이도 걷게 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오면 이 오빠가 살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빨리 좀 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웬일인지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같이 들릴 정도로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이 가정의 그 소식을 외면하고 이틀이나 더 자기 볼일을 보시고 늦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간절히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소원하는 이런 긴밀한 사랑 관계에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이 급보를 치면 빨리 와서 다른 병자들 다 챙겨놓고라도 이 사람을 살려줘야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이렇게 들으시고 그 신하에게 말씀으로만 그 아이 나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한 순간에 바로 그냥 다 고쳐졌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라도 말씀이라도 해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병들었지만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리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뒤로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36절에 보니까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간혹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 위기는 모면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행이 더 계속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나고 낙심하고 배신감이 들고,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심정을 시편 77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영국의 설교자 맥클라렌은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가신 것은 사랑의 시연이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응답이 늦어진 것 같지만, 그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사로의 가정에 가장 최상의 응답을 해주신,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 그러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함으로써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에서 앞으로 너희를 대속해서 죽게 될 것인데, 죽고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오늘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눈에 팍 들어가도록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너희로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믿게 하려 이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의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의례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방금 죽었던 사람, 또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하는 사람, 무덤에 묻기 전에 다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절했었나 보다, 저 사람 잠시 정신을 잃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못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건은 간혹 일어나잖아요. 수면 상태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살아나는 사람 보게 되죠.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잠시 정신을 잃고 혼절했겠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라굼 하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너무 따르고 사랑하던 그런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환상설, 기절설, 도적설 이런 설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자, 나사로의 죽음은 오늘 죽어서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 고백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음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마른 뼈들을 명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해골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로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티끌이 불어오더니 그 몸에 그 뼈에 이 가죽을 입히고 갑자기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그 죽은 시체를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사건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부활이시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과 부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죽음의 공포와 끝없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갖다 준 거예요. 이 죽음은 우리 인류와 최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왜 왔습니까? 이 죽음은 인간의 타락으로,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더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음란이 판을 치고 사치와 그리고 타락이 성행하고 거짓이 가득 차고 불신 또 거역, 불순종, 교만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죠. 십자가의 상에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바로 이 죽음이 주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개역성경에 보니까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을 통분히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민망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막 씩씩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그 괴로움이 있었는지, 이 죽음,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서는 안 되고 생명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죄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슬픔 속에 떨고 있는 이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낫고 말씀만 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사로의 무덤에 돌이 가려져 있어요. 돌이 가려져 있어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해서 그냥 그 돌도 물러가게 하고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을 옮기셨잖아요. 군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거기서 돌이 누가 굴렸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의아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살아나셨거든요. 그렇다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이 가져져 있다고 해서 그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명하셔서 죽은 자여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그만 죽었던 나사로가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수건을 칭칭 감고 세마포로 감겨진 그 몸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올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 걸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렇죠? 다 싸매어져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죽은 자여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죽음이 살아서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의 모양으로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성육신 하셨다 그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은 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바로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한평생 동안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다 하는 말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활과 생명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지금 믿는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부활, 생명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죽은 자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면 나사로처럼 육체로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육체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어둠에서 나오라 죄악 가운데서 나오라 그리고 너희들의 고집에서 나오라 자존심에서 나오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이 무덤에서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 그리고 회복 그리고 거듭남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또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시지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바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빛으로 다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